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일고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온 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은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너희가 있는.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원더 호프라는 남자에게는 11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인지 정성 어린 치료 덕분이었는지 골수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백혈병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병실에 병원군에 감염되어 손쓸 틈도 없이 이 딸이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날 딸의 이름이 새긴 케이크를 사들고 병원을 찾은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더호프는 케이크를 들고 딸의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왔던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예배당 중앙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향해 케이크를 던져버립니다. 케이크는 가시면류관 바로 아래에 떨어졌고 형형색색의 크림이 예수님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불경스러운 이야기는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띄어쓰기를 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자, 우리는 그런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으로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요 요셉과 형들이 만나 화해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하면 꿈의 사람, 믿음으로 역경을 잘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보다, 그 내용보다 그 이후에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더 자세하게, 더 길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의 화해, 이것이 사실 요셉의 삶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재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형들과 화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가장 큰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일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요셉은 또다시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참 요셉은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만하면, 그쯤 하면 된 것 같은데 또다시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를 꾸밉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 20여 년 전 본인이 겪은 도단의 웅덩이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팔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웅덩이에 빠져 울며 불며 애원하는 요셉의 괴로움, 그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요셉은 베냐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 억울한 사정에 도대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아니, 잔이 있을 턱이 없는데 정말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너무 분하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면 또 옷을 찢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옷이 남아나질 않아요. 맨날 옷을 써요. 지금 형들은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도 옷을 찢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도 억울함에 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왜 지금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사사로운 복수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도 당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용서는 하긴 했는데 니들도 한번 고통을 겪어봐라. 그 마음이겠습니까?
거듭 말하지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서운함, 그 억울함은 다 풀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사랑과 화합과 용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어젯밤 잔치자리에서 즐겁게 먹고 마실 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것입니다. 그만하면 되었으니 이제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를 베풀고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굳이 이런 일을 꾸미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나 화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내 마음만 풀면 그만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내 속에 분한 감정, 그 미움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용서란 그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용서받은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내 마음 털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형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과연 형들이 변화되고 달라졌는가? 이 사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형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억울함에 대해서 그들이 대응할 것인가? 동생 베냐민의 억울함을 보면서 또다시 요셉 자신의 억울함을 내팽겨 쳐버렸던 것과 같은 그 옛날 형들의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이제는 동생의 억울함을 감싸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을 불러들인 요셉은 그들 앞에 엄히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자, 요셉은 이제 엄한 표정으로 어제 그렇게 친절을 베풀던 선한 표정을 거두고 아주 냉엄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옛날의 형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동생 베냐민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다 베냐민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발뺌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베냐민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모습, 형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억울한 누명을 형들과 베냐민에게 씌운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겪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래서 억울함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 일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은 일일 것입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쓴 누명을 해결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한 것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복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든지 자신의 모함을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아다가 무고죄로 감옥에 가뒀거나 보디발을 파면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저 어디 외딴 곳에 귀향을 보낸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한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고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바로잡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더욱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겪게 되면요,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나한테 가지고 있던 일말의 기대나 소망이 다 짓뭉개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계시거나 나중에라도 뭐 그런 일을 겪으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억울함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는 것이죠. 나를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짓뭉개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나를 억울함에서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주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말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한낱 기대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내게 누명을 씌운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내겐 누명을 씌웠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억울함을 겪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만 여러분 안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미쳐버립니다.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제정신 가지고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미치려면, 제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옆에 분과 권면하실까요? 안 미치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안 미치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해서 제법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전 재산을 털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참 좋은 장로님을 만나 여러모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소개로 유학자금으로 가져온 자신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한 레파토리죠. 이 목사님은 그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미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가슴속에 들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 술로 괴로운 심정을 달래곤 하였습니다.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들은 방황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살아가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보면서 억울함과 원통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을 때
귓가를 때리는 한마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랬잖아. 이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퍼뜩 정신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미국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베냐민과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통해서 그는 형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 억울함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풀어내는 방식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신앙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전혀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다 같이 즐겁고 좋은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별일이 없다면 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려워질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억울한 사건을 두고 베냐민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베냐민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베냐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자신들은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냥 집에 보내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베냐민은 띄워놓고 자신들이라도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여 년 전 요셉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외면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유다는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가 중요한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변명 않겠습니다. 구차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은잔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잔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는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는 20여 년 전 요셉을 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잔이 문제가 아니라 감추어뒀던 요셉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에 반응하는 유다의 모습으로 인해서 유다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십자가 앞에 앉아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크고 작건 간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앉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분하고 억울해서 흘린 그 눈물이 부끄럽게까지 생각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억울하다라고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엄청 깨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십자가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기분 좋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왜 십자가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나무라는데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슬펐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훤히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다라고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때가 고난주일을 앞둔 바로 전주일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했다고 한 소리 들은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고난주일 앞에. 그때 정말 화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보다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유다는 답답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탓하지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 없다, 우리는 떳떳하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은자는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들이 전혀 의롭지 않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단의 큰 어린이셨던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한경직 목사님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해 오신 분입니다. 이 서울 영락교회가 정말 참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요즘에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남의 교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면 죄송하지만 참 장로님들의 기가 센 교회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하루는 당회를 하는데 평소 한경직 목사님께 사사건건 반대를 하던 한 장로님이 뭔가를 적어와서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제목은 한경직 목사의 36가지 죄, 그리고는 당회 시간에 첫째 둘째 그래서 36가지를 쭉 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그걸 다 듣고서는 껄껄 웃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장로님, 저의 죄가 겨우 36가지밖에 안 됩니까? 적어도 360가지는 될 것입니다. 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넘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나쁜 죄인인지를 늘 생각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떳떳하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사실 나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죄를 조건 없이 사함받았음을 고백하며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투정할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할 게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말씀 보시면 형들을 한 번 더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더 강하게 형들을 몰아붙여 시험합니다. 아니다.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것이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옛날의 형들 같았으면 얼씨구나, 잘됐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베냐민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 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변화, 달라진 모습을 이끌어내고자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형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가는 길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억울한 일을 겪으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반드시 겪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대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억울함보다 사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억울함과 원통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서 오늘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만큼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용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용서입니다.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아놓고서는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손해를 억울해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십자가의 그 탕감을 받아놓고서 그 조그만 것 하나 우리가 그거 억울해서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고 내가 당한 억울함은 억울함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뭐 억울할 게 있습니까? 뭐 우리가 억울하다고 항변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억울한 생각이 들면 오늘 유다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인데 그 큰 죄를 이렇게 용서받고 살아가는데 그거 작은 오해받았다고 억울함과 원통함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억울할 거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그 큰 죄가 사함받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과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